우리 함께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8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이 아니라서 잃어버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일에 말이죠. 인생 최악의 생일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아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하철역에 전화를 해보면은 누군가 분실물로 신고해 줬을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역에 전화를 해봤고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물건은 전철역에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의 선의로 쉽게 혹은 어렵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드온이 잃어버린 것들을 보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 그러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소명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적국의 왕들을 잡았으니 이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기드온이
어찌된 영문인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8장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아멘. 숫곳의 소년을 잡아 신문합니다. 방백들과 장로들의 위치를 받아냅니다. 기드온은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던 중 요단강을 건너고 피곤할 때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숫곳의 방백들은 아직 미디안의 왕들이 잡히지 않았으니 혹여나 보복당할까 두려워 기드온에게 떡덩이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숫곳 방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은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오늘 기드온은 그 말을 지키러 왔습니다. 숫곳의 사람을 잡아 심은 후 알게 된 위치로 방백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나 잡은 것을 보여줍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한 후에 분해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기드온 개인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잔인하게 이스라엘 동족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을 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동족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기드온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마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두 왕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8장 1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기드온은 자신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잃고 이제는 사명까지 잃어버린 그 복수심에 휩싸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처형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여델에게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워했던 여델은 처형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직접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초승달 장식들을 챙기게 되는데요. 사사기 8장 21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개인적인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단순한 자신의 복수심으로 이스라엘 동족들을 주시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그 복수심으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은 왕의 징표, 왕을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사용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이 사용했던 왕의 징표를 취하며 자신 또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마음,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욕심으로 기드온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이 잃어버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왕의 징표를 챙긴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통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분명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처럼 작은 숫자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드온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외친 후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의 이름을 붙이는데 기드온을 위하여 라며 자신이 왕됨을 은근슬쩍 드러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맘리에 기드온은 자신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 요청에 기드온은 거절하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곧바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귀고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 귀고리를 말이죠. 이는 당시 왕이 백성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요구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야말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지, 내가 정말 왕이지, 내 덕에 이긴 거나 다름없어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나 하는 충성 맹세를 요구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 금 귀걸이를 받게 되는데 무게가 1700세겔, 왕의 금고에나 있을 법할 무게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사용했던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자색 의복과 나타 목에 둘렀던 사슬들을 챙깁니다. 말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셔,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소명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자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기드온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맨 처음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죄의 본질, 삶의 주권에 대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루가 지켜야 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싸워야 할 죄는 내 삶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나냐 하나님이시냐라는 그 죄와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저 똑같은 반복되는 하루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명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기를, 끝까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소명의식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사명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